지리산 화엄사를 뒤덮은 열기는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소리 없는 비명에 가까웠다. 쇠를 끓이는 듯한 볕 아래 숲을 울리던 매미 소리마저 잦아들고 천년 고찰의 흙마당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닥쳐온 가뭄이었다. 사람들은 전쟁보다 지독한 가뭄이라 수군댔다. 화엄사 주지 해안 스님의 시선은 경내 약수터에 머물러 있었다. 언제나 서늘한 물줄기를 뿜어내던 용의 입은 바싹 말라붙어 희멀건 먼지만 쌓여갔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지고 오던 물동이도 이젠 보이지 않았다. 지리산의 깊은 속살마저 말라붙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발걸음이 각황전 앞으로 향했다. 60평생의 수행도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백 년을 절 마당과 함께 온 늙은 매화나무였다. 봄이면 연분홍 꽃구름을 피워 올려 중생의 시름을 덜어주던 그 나무가 지금은 노랗게 타들어가는 잎사귀를 힘겹게 매달고 있었다. 가지 끝은 이미 검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안 스님의 마른 입술에서 낮은 연불이 흘러나왔다. 저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화엄사의 역사였고 스님에게는 부처의 가르침 그 자체였다. 저 거대한 생명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중생의 고통을 보았다. 주지 스님. 공양주 스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의 민머리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가 이내 말라붙었다. 마지막 남은 샘물도 오늘 아침으로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중 스님들께서 마실 물도 공양미를 씻을 물도 없습니다. 해안 스님은 대답 대신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만을 바라보았다. 각황전으로 드시지요. 기우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거대한 각황전 안은 바깥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대중 스님들이 가사를 정제하고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해안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묵직한 목탁 소리가 법당을 울리기 시작했다. 나무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스님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각황전을 울렸다. 목이 쉬어라 불경을 외우고 땀이 비오듯 흘러 승복이 등을 적셨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원하고 타들어가는 저 매화나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었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큰 비를 구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염원 속 내 살배기 동자승 명지는 없었다. 명지는 전쟁고아였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몇 해 전 포대기에 쌓여 절 입구에 버려졌다. 해안 스님이 거두어 밝을 명자에 나아갈 진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명지는 절의 모두에게 살아있는 기쁨이었다. 기도가 한창인 시각 명지는 홀로 각황전 뒤뜰, 그나마 그늘이 조금 남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조그만 손에는 방금 공양간에서 얻어온 딱딱하게 마른 보리밥 한 덩이가 들려 있었다. 명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배가 고팠고 볕이 뜨거웠다. 그때였다. 명진의 발치에 검은 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굶주린 개미떼였다. 명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개미들을 바라보았다. 개미들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명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명진은 이내 자신의 보리밥 덩이를 잘게 쪼개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큰 밥알 하나를 개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먹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개미떼가 순식간에 밥알로 몰려들었다. 명진은 그것이 즐거운 듯
작은 입으로 호호 웃으며 남은 밥알을 마저 쪼개어 나눠주기 시작했다. 각황전 안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대한 기도가, 각황전 뒤뜰에서는 작은 생명들을 향한 순수한 나눔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하늘은 그저 말없이 두 광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튿날 볕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밤새 이어진 기도에도 하늘은 조롱하듯 맑기만 했다. 해안 스님은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되네. 대웅전 앞마당에 기우제를 위한 제단을 쌓게. 기우제는 보통의 기도와 달랐다.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 몸을 드러내고 부처님께 중생의 고통을 직접 호소하는 의식이었다. 젊은 스님들이 무거운 제기들을 나르고 늙은 스님들은 제단에 올릴 공약물을 준비했다. 사형, 정말 이리 한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단을 쌓던 젊은 스님이 땀을 훔치며 곁에 있던 노스님에게 물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천년을 빌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법일세.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지 부처님의 자비가 부족한 탓이 아닐세. 어서 손을 놀리게. 노스님은 짐짓 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타들어가는 하늘을 원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들은 뜨겁게 달궈진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끓는 돌 위에 이마를 대고 온몸으로 가뭄의 고통을 받아내며 비를 구했다. 해안 스님은 그 모습을 착잡하게 바라보았다. 수행자라 하나 저들도 인간. 저 뜨거운 고통 속에서 어찌 원망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는 중생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짓눌려 있었다. 그 시각 명진은 공양간에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나왔다. 오늘은 운 좋게 물기 있는 무 조각 하나를 얻었다. 명진은 그것을 입에 물고 신이나 뒤뜰로 향했다. 어제 밥을 주었던 개미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뒤뜰로 향하던 길목, 볕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는 흙바닥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지렁이 한 마리였다. 본래 축축해야 할 흙이 말라붙어 녀석은 갈 곳을 잃고 뜨거운 흙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붉은 몸은 이미 반쯤 말라붙어 움직임이 둔해져 있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천진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무 조각을 얼른 뱉어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지렁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지렁이가 손바닥 위에서 미약하게 꿈틀했다. 명진은 지렁이를 들고 두리번거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았다. 그리고는 담벼락 아래 커다란 바위가 그늘을 들이운 유일한 흙바닥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아직 희미하게나마 습기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명진은 신발을 신은 채 흙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돌부리에 긁혀 생채기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명진은 지렁이를 그 안에 소중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흙을 덮어주었다. 아프지 마. 아이는 흙이 까맣게 묻은 손으로 흙무덤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뱉어냈던 무 조각을 주워 흙무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것도 먹으라는 뜻이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제단을 떠나 그늘에서 숨을 돌리던 중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다. 허저런. 해안 스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 아이는 지금 온 산의 생명이 타들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에 고작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흙장난을 치고 있었다. 대중 스님들은 끓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피를 말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저 철없는 아이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가. 명진아. 해안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명진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해안 스님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이리 오너라.
어른들께서 중한 기도를 올리고 계시거늘 장난이 가당키나 하더냐. 해안 스님은 거대한 고목이 죽어가는 것과 산 아래 중생들이 마실 물이 없는 이 큰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게 명진의 행동은 그저 의미 없는 아이의 장난일 뿐이었다. 명진은 해안 스님의 노기에 놀라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울지 않았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스님에게로 종종 걸음쳐왔다. 주지 스님, 지렁이가 아파요. 지금 지렁이가 문제더냐? 저기 타들어가는 매화나무가 보이지 않느냐? 내 사형들이 저 뜨거운 볕 아래 고통받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명진은 해안 스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였다.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살배기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기우제 재단으로 돌아갔다. 오직 큰 비가 내리는 것만이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이다. 해안 스님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만 보일 뿐 그 바다를 이루는 작은 물방울들은 보이지 않았다. 명진은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렁이를 묻은 흙무덤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지렁이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한참을 지켰다. 기우제를 올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녹구름처럼 번쩍였고 구름 한 조각 없었다. 스님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목탁 소리는 이제 힘없이 법당을 맴돌다 사라졌고 연불 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랐다.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법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각황전 밖으로 나왔다. 숨이 턱턱 막혔다. 수백 년 된 매화나무는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아 마치 하늘을 향해 원망의 손을 뻗은 듯 했다. 부처님, 정녕 이 땅을 버리셨나이까? 나의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까? 중생의 고통이 이리도 깊은데 어찌하여 감로수를 내리지 않으시나이까? 해안 스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어쩌면 희미한 분노일지도 몰랐다. 일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했으나 눈앞의 이 재앙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그때 공양간에서 명진이 조그만 바가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가뭄이 절정에 달하자 물은 금보다 귀해졌다. 특히 아이인 명진을 위해 공양주 스님이 따로 챙겨둔 그야말로 마지막 한 모금의 물이었다. 공양주 스님은 바가지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다. 명진아, 이것이 마지막 물이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저 그늘에서 아껴 마셔야 한다. 알았지? 명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나무 바가지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바가지 안에는 아이의 목을 겨우 축일 정도의 물이 찰랑거렸다. 해안 스님은 그늘에 서서 명진을 지켜보았다. 저 아이도 목이 마를 게다. 어서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야 할 텐데. 명진은 바가지를 든 채 마당을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몹시 목이 마른 듯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 듯 바가지를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명진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아이의 발걸음은 그늘이 아닌 마당에서 가장 볕이 뜨거운 곳, 각황전 앞 거대한 바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님들이 기우제를 올리느라 달걀을 올려도 익을 만큼 뜨겁게 달궈진 바로 그 바위였다. 해안 스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 아이가 더위에 정신이 나간 것인가? 어딜 가려는 게냐? 명진은 뜨거운 바위 앞에서 아장아장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거대한 바위의 한가운데 실금처럼 가느다랗게 갈라진 틈을 들여다보았다. 해안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바위 틈은 흙 한 줌 없는 곳이었다. 그저 돌과 돌이 맞닿은 작은 틈에 불과했다. 그런데 바로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보였다.
아주 작고 여린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 메마르고 뜨거운 바위 틈에서 어떻게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단 말인가. 하지만 그 민들레 역시 마지막 힘을 다한 듯 노란 꽃잎이 축 처지고 잎사귀는 바싹 말라 오그라들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타서 재가 될 것만 같았다. 명진은 그 민들레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해안 스님의 눈이 커졌다. 명진은 자신이 마시기 위해 받아든 그 마지막 한 모금의 물이 담긴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기울였다. 맑은 물줄기가 바가지에서 흘러나와 뜨거운 바위 틈으로 말라 비틀어진 민들레의 뿌리를 향해 정확하게 부어졌다. 쪼르르 소리를 내며 물은 순식간에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다. 명진은 바가지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붓고 나서야 빈 바가지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민들레를 향해 말했다. 많이 먹어. 아프지 마. 그 순간이었다. 해안 스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마실 마지막 물을 저 바위 틈의 작은 풀 한 포기에게.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큰 비를 구했다. 수백 년 된 매화나무를 살리고 마른 계곡을 채우고 산 아래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낼 거대한 비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피어난 저 작은 생명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모든 스님들이 큰 고통을 말하며 하늘을 원망할 때 저 4살배기 아이는 가장 작은 생명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았다. 저것이었다. 해안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가뭄보다 더 메말라 있던 자신의 마음을 적시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쪼르르르.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이 뜨거운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소리. 그 소리는 해안 스님의 귀에 수만 개의 목탁 소리보다 수천 번의 독경 소리보다 더 크고 명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얼어붙었다. 60년 넘게 쌓아온 수행의 공든 탑이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무엇을 본 것인가? 4살배기 아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부모조차 모른 채 버려진 아이. 가뭄이 무엇인지, 중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심지어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위 틈의 작은 들꽃책에 붓고 있었다. 해안 스님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서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흘렀다.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해안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혼란이 휘몰아쳤다. 그는 지난 며칠간, 아니 어쩌면 평생을 거대한 것들과 싸워왔다. 지리산을 뒤덮은 거대한 가뭄. 수백 년을 살아온 저 거대한 매화나무의 죽음. 산 아래 수많은 중생들의 거대한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해줄 거대한 비. 그의 기도는 거대했다. 그의 염원은 하늘을 찔렀다. 그의 고뇌는 산처럼 무거웠다. 그는 부처의 대자대비를 구했다. 큰 자비.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구원할 크나큰 자비심. 그래서 그는 작은 것들을 보지 못했다. 가뭄에 말라가는 개미떼를 위해 자신의 밥을 쪼개던 명진의 작은 손을 보지 못했다. 뜨거운 흙바닥에서 죽어가던 지렁이 한 마리를 그늘로 옮기던 그 작은 걸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글거리는 바위 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저 작은 민들레의 목마름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더라도 외면했을 것이다. 지금 저런 풀 한 포기가 문제인가? 저 나무가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이다. 거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은 희생되어도 좋다고 혹은 나중 문제라고 합리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명진은 달랐다. 명진에게는 거대한 매화나무와 작은 민들레가 다르지 않았다. 산 아래 중생의 목마름과 제 눈앞의 민들레의 목마름이 다르지 않았다. 아이는 큰 고통과 작은 고통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지금 여기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목마른 생명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다. 거기에는 어떤 기도도 어떤 바람도 어떤 대가도 없었다. 비를 내려달라는 간청도 공덕을 쌓겠다는 욕심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창한 서원도 없었다. 그저 아프지 말라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성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다. 불성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수행의 끝에서 얻어지는 상이 아니었다. 불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성 그 자체였다. 거창한 이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작고 가장 본능적인 자비의 행위.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화엄경의 구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그토록 이해하려 애썼던 그 구절이 명진의 저 작은 물 한 바가지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저 작은 민들레 한 송이의 목마름 속에 온 우주의 목마름이 담겨 있었고 저 작은 물 한 모금 속에 온 세상을 구할 감로수가 담겨 있었다. 하하. 해안 스님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뜨거운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쌌다. 자신은 중생을 구하겠다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지만 정작 발밑에 가장 작은 생명은 밟아 죽일 뻔했다. 자신은 큰 비를 구하며 부처를 찾았지만 정작 살아있는 부처의 행동을 철없는 장난이라 꾸짖었다. 아프지 마. 많이 먹어. 명진은 빈 바가지를 내려놓고 흙 묻은 손으로 민들레 옆에 뜨거운 바위를 짚으며 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에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각조차 없었다. 그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었을 뿐이라는 듯 천진한 눈망울이 반짝였다. 그때 법당 안에서 기진맥진해 있던 스님 하나가 해안 스님이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밖으로 나왔다. 주지 스님, 옥체 미령하십니까? 어찌. 그는 해안 스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동자승 명진이 바위 틈을 들여다보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저런 저 철부지가 또 주지 스님 심기를 명진아.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수행 스님이 명진을 꾸짖기 위해 다가서려던 찰나였다. 멈추어라. 해안 스님이 낮고도 엄중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스님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섰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울림으로 떨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그 스님을 돌아보았다. 해안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네 눈에는 저 아이가 철부지로 보이는가? 예. 주지 스님, 저 아이가 감히 마지막 남은 물로 장난을. 해안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각황전 법당이 아닌 명진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뜨거운 바위를 향하고 있었다. 법당 안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주지 스님이 기도를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모두가 의아해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안 스님과 그가 다가가는 작은 동자승 명진에게로 쏠렸다. 지리산의 여름 햇살이 가장 정수리에 내리꽂히는 대웅전 앞마당.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바로 뒤에 섰다. 그리고는 흙먼지 가득한 뜨거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그 거대한 바위 틈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작은 민들레꽃을 보았다. 명진의 물을 받아먹고 아주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들려고 애쓰는 그 연약한 생명을 보았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굽혔다. 60평생의 수행. 화엄사주지라는 무거운 직책.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끓는 듯한 돌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을 듯 그 작은 민들레꽃을 향해, 아니, 그 민들레꽃에게 자신의 생명수를 나누어 준 저 작은 부처를 향해 깊고도 경건하게 엎드려 합장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그곳에 있던 모든 대중 스님들이 숨을 삼켰다. 정적.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마른 매화나무 가지에 매달린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수십 명의 대중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스승이자 화엄사의 주지이며 평생을 수행에 매진해온 해안 대선사께서 지금 저 뜨겁게 달궈진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도 각황전의 장엄한 부처님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하늘을 향해서도 아니었다. 고작 내 살배기 동자승 전쟁고와 명진의 등 뒤에서 그 아이가 물을 준 이름 모를 바위 틈의 잡초 작은 민들레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듯 엎드려 있었다. 주지스님. 가장 연장자인 노스님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더위에 정신이라도. 모두 조용히 하라. 해안 스님이 엎드린 채 땅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민머리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뺨에는 두 줄기 눈물이 마른 자국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대중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대들에게 묻겠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스님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한 젊은 스님이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야 가뭄으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저 매화나무를 살릴 비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큰 비를 구했지.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중생의 큰 고통을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네. 이 지독한 가뭄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끝내달라고 부처님께 애원했지. 저 거대한 고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목이 쉬어라 불경을 외웠네. 그의 시선이 대중을 천천히 훑었다. 그런데 말이네. 우리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저 큰 나무만 걱정하는 동안 바로 우리 발밑에서 이 마당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 바위 틈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네. 해안 스님이 손을 들어 명진이 물을 준 바위 틈을 가리켰다. 그대들 중 저곳에 민들레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는가? 저 작은 생명의 목마름을 본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들은 그제야 그곳에 민들레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큰 문제만이 보였을 뿐 그런 사소한 것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명진은 주지 스님이 왜 이러는지, 이 많은 스님들이 왜 자기를 쳐다보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해안 스님의 승복 자락을 꼭 쥐었다. 우리는 모두가 중생구제라는 거창한 말을 입에 담았으나 정작 저 작은 생명의 절규는 외면했네. 그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작고 사소하다고 치부했지.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글자도 모르고 불경 한 구절 외우지 못하는 이 아이는 달랐네. 이 아이는 큰 고통과 작은 고통을 가르지 않았어.
그저 제 눈앞에 목마른 생명을 보았을 뿐이네. 그리고 자신이 마실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물을 그 생명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네. 해안 스님은 명진이 들고 있던 빈 나무 바가지를 들어 올렸다. 그대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스님들은 침묵했다. 나는 이것이 빈 바가지로 보이지 않네. 나는 여기서 온 우주를 적시고도 남을 자비의 바다를 보았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감로수를 구했으나 진정한 감로수는 바로 여기,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었단 말일세. 해안 스님의 외침은 천둥처럼 각황전 앞마당을 울렸다. 불성.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맨 부처의 본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 법당 안 황금 불상에만 있단 말인가? 저 두꺼운 경전 속에만 있단 말인가? 그는 명진을 번쩍 안아들었다. 아니다. 불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네. 조건 없이 내어주는 저 순수한 마음, 가장 작은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저 마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중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 또한 해안 스님이 겪었던 것과 같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 수행자라는 이름 아래, 깨달음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다. 자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며 불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임을. 그들은 모두 하늘만 쳐다보느라 발밑에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을 아는 채 다시 바위 틈의 민들레를 향해 몸을 돌렸다. 기도를 멈추게. 예. 주지스님 하오나. 기우제는 끝났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법문을 들었네. 우리가 할 일은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닐세. 해안 스님은 명진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민들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 속에 깃든 위대한 부처의 본성을 향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경배를 올리는 것일세. 해안 스님이 다시금 민들레를 향해 천천히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이 가장 먼저 해안 스님의 뒤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어서 공양주 스님이, 젊은 스님들이, 화엄사의 모든 대중 스님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바위 틈의 작은 민들레꽃을 향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네 살배기 동자승 명진을 향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합장하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땡볕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리는 장관이 펼쳐졌다. 명진은 이 상황이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모든 스님들이 자신과 민들레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따라 해야겠다 싶었는지 해안 스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고사리 손을 모아 민들레를 향해 합장했다. 아프지 마. 꼬차.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스님들의 참회 속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기도를 멈추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모은 바로 그 순간. 이글거리던 태양빛이 순간 흐려졌다. 가장 먼저 이변을 느낀 것은 무릎을 꿇고 있던 젊은 스님이었다. 자신의 민머리 위로 내리쬐던 살을 태울 듯한 햇볕이 순간 서늘한 무언가에 가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만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주지스님 저것.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켰다. 해안 스님과 모든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불과 몇십경 전까지만 해도 먼지 한 톨 없이 맑고 푸르렀던,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던 그 놋그릇 같던 하늘. 그 하늘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진 듯 검은 구름 한 점이 거짓말처럼 피어올라 있었다. 그 구름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스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려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마른 구름 조각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검은 구름을 향해 빨려들었다. 오! 스님들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지리산의 마른 흙먼지를 일으키던 뜨거운 열풍이 아니었다. 깊은 계곡 바닥, 마르지 않은 이끼의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를 머금은 서늘하고도 청량한 바람이었다. 바람이 스님들의 땀에 젖은 승복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스님들은 수십 일 만에 처음 느껴보는 그 감촉에 전율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을 아는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구름은 이제 화엄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져 이글거리던 태양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세상이 갑자기 어둑해졌다. 명진이 해안 스님의 품에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까매, 까매. 해안 스님은 명진을 더욱 굳게 안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오는가? 드디어 오시는가? 그때였다. 툭. 해안 스님의 민머리 위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툭. 투둑. 투두둑. 마치 하늘에 낸 구멍에서 콩을 쏟아붓는 듯 굵고 시원한 빗방울이 마른 각황전 앞마당을 때리기 시작했다. 뜨겁게 달궈졌던 돌바닥은 치익 소리를 내며 하얀 수증기를 피워 올렸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대신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셨다. 비다. 비가 온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젊은 스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토록 갈망하던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늙은 노스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마른 땅을 어루만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다. 비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시원한 물줄기가 각황전의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말라붙었던 약수터의 용머리 입에서도 다시금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멀리 수백 년 된 늙은 매화나무. 앙상하게 말라 죽어가던 그 고목의 가지가 검은 껍질이 빗물에 흠뻑 젖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갈증 끝에 감로수를 만난 듯 나무는 온몸으로 비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광경을 명진을 아는 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 비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토록 목이 쉬어라 부처를 부르짖던 그 사흘 동안 내렸어야 했다. 이 비는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다. 이 비는 조건 없이 내어준 자비에 대한 공명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품에 안긴 명진을 내려다보았다. 명진은 비를 맞는 것이 신기한 듯 작은 손을 뻗어 허공의 빗방울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깨달았다. 저 아이의 가장 작고 순수한 자비심, 그 바위 틈 민들레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온 우주를 움직인 것이었다. 하나가 움직이니 일체가 움직인다. 명진의 작은 마음이 우주법계를 울렸고 온 우주가 그 순수한 마음에 감응하여 함께 자비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비 감로수의 본질이었다. 해안 스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해 감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이 작은 부처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명진아,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명진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저 주지 스님의 품이 따뜻하고 비가 시원해서 헤헤 웃을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을 아는 채 스님들이 환호하는 마당을 가로질러 아까 그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빗줄기 속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말라 비틀어져 있던 노란 민들레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빗물에 흠뻑 젖은 노란 꽃잎을 활짝 펼치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그 작은 민들레를 향해 명진을 아는 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리산 깊은 산중 천년 고찰 화엄사에 내리는 비는 며칠 동안 이어져 지독했던 가뭄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렸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친 뒤 각황전 앞 바위 틈에 그 작은 민들레는 그해 여름 가장 샛노랗고 튼튼한 꽃을 피워 올렸다. 하늘이 열린 듯 했다. 빗줄기는 거대했다. 그것은 가뭄에 시달린 대지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내린 것이 아니라 마치 천년의 갈증을 단숨에 해갈하려는 듯 거칠고도 힘차게 쏟아졌다. 처마 밑은 거대한 폭포가 되었고 바싹 말랐던 화엄사 경내는 순식간에 얕은 물길이 되어 흙탕물을 흘려보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처음에는 환호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아이처럼 춤을 추었고 노스님들은 법당을 향해 108배를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지독했던 가뭄의 끝이었다. 모두가 살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러나 그 환희의 물결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대중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어린 명진을 굳게 안고 서 있는 주지 해안 스님. 그리고 그가 굽어보고 있는 이제는 빗줄기 속에서 생생하게 고개를 든 바위 틈의 작은 민들레꽃. 스님들의 마음속에 안도감보다 더 큰 질문이 떠올랐다. 정녕 저 아이 때문이란 말인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사흘 밤낮을 외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주지 스님께서 저 민들레를 향해 절을 하신 직후였네. 나는 똑똑히 보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외운 불경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저 아이의 물 한 바가지가 우리의 사흘 정진보다 무겁단 말인가? 수런거림. 그것은 안도 뒤에 찾아온 혼란이었고 경이로움이었으며 어쩌면 자신들의 수행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시선과 수런거림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이 비가 승리의 대가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차라리 어리석음을 꾸짖는 죽비 소리에 가까웠다. 부처의 자비는 구하는 자에게 내리는 상이 아니라 베푸는 자의 마음에 이미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명이었다. 명진은 해안 스님의 품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깨르르 웃었다. 주지 스님, 물 많아. 아이에게는 이 비가 기적인지 기우제의 응답인지 아니면 자비의 현현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메마른 땅이 시원하게 젖는 것이 즐거웠고 민들레꽃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이 기뻤다. 해안 스님은 그런 명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명진아. 물이다. 내가 준 물이 이렇게 큰 물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는 명진을 고쳐 안고 빗속을 천천히 걸어 각황전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해안 스님의 뒤를 따랐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흠뻑 젖은 승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잊은 채 대중 스님들은 빗소리가 요란한 법당 안에 다시 모여 앉았다. 해안 스님은 법좌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명진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대중과 같은 눈높이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법당 안의 모든 이에게 명료하게 들렸다. 우리는 모두 살았네. 스님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네. 그 말에 몇몇 스님들이 고개를 들었다. 부끄러워하다니. 이 기적과도 같은 비 앞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해안 스님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명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 화엄사의 주지로서 60평생을 부처님께 귀한 수행자로서 오늘 가장 큰 부끄러움을 느꼈네. 나는 저 거대한 매화나무가 타들어가는 것은 보았으나 내 발밑 가장 뜨거운 돌틈에서 신음하는 작은 생명은 보지 못했네.
그의 시선이 법당에 앉은 스님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우리는 중생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부르짖었네. 가뭄에 고통받는 산 아래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대상을 위해 기도했지. 그러나 정작 지금 당장 목말라 죽어가는 내 앞의 생명은 외면했네. 그것은 사소하다 여겼고 나중의 문제라 치부했지. 해안 스님은 잠시 숨을 골랐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자비란 무엇인가? 대자대비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크고 넓은 것이라 생각했네.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거대한 힘이라 믿었지. 허나 나는 틀렸네. 그는 명진의 손을 들어 보였다. 자비는 큰 것이 아니었네. 자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었네. 내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모금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크고 작음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아파하는 생명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자 전부였네. 법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지난 사흘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분명 비를 구했다. 하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우리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소서라는 공덕에 대한 욕심과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원망과 우리는 이만큼 정진했다는 교만이 숨어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명진은 달랐다. 아이의 마음에는 오직 아프지 마라는 순수한 연민뿐이었다. 해안 스님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저 바위 틈의 민들레에게서 가장 큰 법문을 들었네. 그리고 이 아이 명진에게서 살아있는 부처를 보았네. 주지스님, 한 노스님이 놀라 외쳤다. 감히 내 살배기 아이에게 부처라니 당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를 부드럽게 제지했다. 불성은 깨달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세. 불성은 본래 모든 생명에게 깃들어 있는 순수한 본성이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 순수한 본성 위에 나라는 생각,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 깨달음이라는 욕심을 겹겹이 쌓아 올렸네. 하지만 저 아이를 보게. 명진은 이 무겁고 진지한 대화가 지루했는지 해안 스님의 무릎에서 내려와 법당 구석에 앉아 잠든 늙은 고양이를 토닥이고 있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그 천진한 모습으로 향했다. 저 아이에게는 나가 없네. 내가 물을 주어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이 없네. 그저 목마른 생명이 보이니 물을 주었을 뿐. 그것이 바로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순수한 불성 그 자체일세. 우리는 모두 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세월과 지식 속에 잊어버리고 말았지. 해안 스님은 법좌에서 일어나 명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명진아, 아까 왜 그 꽃에게 물을 주었느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부탁한 것이냐? 명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꽃 아파. 목말라. 그래서 물 줬어.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했다. 해안 스님은 그 대답을 들은 대중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들었는가? 꽃이 아파서 물을 주었다. 여기에는 어떤 거창한 이유도 철학도 기도도 없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화두로 삼아도 다다르기 어려운 무주상보시, 즉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일세.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경전을 파고들며 이해하려 했던 그 어려운 가르침을 내 살배기 동자승의 한마디가 관통하고 있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화엄사의 모든 스님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센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수행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명진이라는 민들레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첫걸음을 떼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화엄사는 다시 태어난 듯 했다. 세상의 모든 먼지가 씻겨 내려간 듯 공기는 달고 청량했다. 각황전의 단청은 더욱 선명한 빛을 뿜었고 마당에 갈라진 흙은 물기를 머금어 생명력 넘치는 검은 빛을 띠었다.
무엇보다 앙상하게 죽어가던 늙은 매화나무가 흠뻑 젖은 가지 끝에 기적처럼 아주 작은 연두빛 새순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공양간에 모였다. 어제와 똑같은 보리밥과 무 조각뿐인 소박한 바루였지만 그날 아침 공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경건했다. 스님들은 바루를 드는 대신 그 안에 담긴 밥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밥 한 톨.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곡식 알갱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 밥알은 다르게 보였다. 이 한 톨의 쌀이 내게 오기까지. 가뭄 속에서도 이 쌀을 길러낸 농부의 땀. 그것을 실어 나른 소의 수고. 그리고 어제 자신의 마지막 밥 한 톨을 굶주린 개미떼에게 나누어 주었던 명진의 작은 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밥을 씹는 대신 마치 화두를 참구하듯 밥알의 무게를 음미했다. 식당 안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씹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생명을 먹는다는 행위의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묵묵히 공양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아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밥을 먹는 명진에게 머물러 있었다. 명진은 밥 먹는 속도가 느렸다. 아직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자주 흘렸다. 오늘도 명진은 밥알 하나를 상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전 같았으면 공양주 스님이 어허 복 달아난다 하고 가볍게 꾸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그 밥알 하나에 쏠렸다. 명진은 자신이 밥알을 떨어뜨린 것을 알아챘다. 아이는 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흙먼지가 묻은 밥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후후 불어서 입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명진은 밥알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잠시 망설였다. 아이의 눈동자가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더니 흙 묻은 밥알을 자신의 작은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은밀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왜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을까? 흙이 묻어 더러워서일까? 아니었다. 명진은 그런 것을 가릴 아이가 아니었다. 공양이 끝나고 바루를 씻는 시간.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뒤를 따랐다. 몇몇 눈치 빠른 스님들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명진은 자신의 작은 바루를 씻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젖은 손을 승복에 쓱쓱 닦고는 종종걸음으로 뒤뜰로 향했다. 비가 그친 뒤뜰은 온통 생명의 환희로 가득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쑥쑥 자라났고 흙 속에서 기어나온 지렁이들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명진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다. 어디 갔지? 아이는 어제 자신이 묻어주었던 지렁이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비에 흙이 다 씻겨 내려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명진이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을 때였다. 담벼락 밑에서 무언가 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비를 피해 잠시 쉬고 있는 손톱만 한 작은 달팽이 한 마리였다. 명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는 달팽이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침 공양 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흙먼지 묻은 밥알 한 톨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명진은 밥알을 달팽이의 더듬이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먹어. 달팽이가 더듬이를 움찔거리더니 천천히 밥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진은 그것이 신기하고 기특한 듯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스님들은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장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대한 서원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일체 중생 속에 저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밥 한 톨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그들에게 중생이란 오직 사람이거나 적어도 크고 의미 있는 생명뿐이었다. 그러나 명진은 달랐다. 명진에게는 굶주린 개미도 말라가는 지렁이도 목마른 민들레도 그리고 지금 눈앞의 달팽이도 모두 자신과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른 생명일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스님들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다. 아이의 저 순수한 공양 의식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스님들은 발소리를 죽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오후 해안 스님은 대중 스님들을 모두 일터로 내보냈다. 가뭄 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비에 팬 물기를 고르게 하라. 늙은 매화나무에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흙을 북돋아 주어라. 그런데 해안 스님은 한 가지 지시를 더 내렸다. 그리고 각황전 앞 그 바위 틈에 있는 민들레꽃 주변으로 작은 울타리를 치도록 하게. 사람들이 오가며 밟지 않도록. 젊은 스님들이 앞다투어 대나무를 쪼개어 가장 정성스럽게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명진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 뭐해? 한 스님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이 꽃은 이제부터 우리 화엄사의 가장 큰 스님이시다. 그래서 스님 다치지 않게 집을 지어드리는 게야. 명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스님들이 민들레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기뻤다. 울타리가 완성되자 명진은 다시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리고는 아침에 미처 다 주지 못했던 밥알 몇 톨을 꺼내어 민들레 뿌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꼬 스님 밥 먹어. 그 모습을 본 해안 스님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그래. 저 꽃 스님께도 공양을 올려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해안 스님의 웃음소리는 지리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가뭄이 시작된 이래 그가 처음으로 터뜨린 진정으로 가볍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화엄사의 수행은 달라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법당 안에 앉아 어려운 경전 문구와 씨름하는 시간을 줄였다. 대신 마당을 쓸고 밭을 메고 공양을 짓는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밥 한 톨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풀 한 포기의 목마름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수행은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한 맹목적인 돌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의 교감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리산은 비에 씻긴 상처를 서서히 회복해 갔다. 마른 계곡에서는 다시 우렁찬 물소리가 들렸고 숲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녹음을 토해냈다. 화엄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각황전 앞마당의 작은 민들레였다. 스님들은 그 민들레를 민들레 보살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젊은 스님들 사이의 농담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그렇게 불렀다. 스님들은 아침마다 약수터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다 그 민들레에게 먼저 공양을 올렸다. 그것은 수백 년 된 매화나무보다 앞선 순서였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안 스님과 대중 스님들 모두의 다짐이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을 보기 전에 가장 작고 낮은 곳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절의 막내 동자승이었다. 스님들은 명진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그것을 엄격히 금했다. 저 아이는 성자가 아닐세. 그저 순수한 아이일 뿐. 우리가 저 아이를 특별하게 보는 순간 저 아이의 순수함은 우리의 욕심에 오염될 것이네. 우리는 저 아이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보여준 마음을 배워야 하네. 그래서 명진은 여전히 장난을 치다 혼나기도 하고 공양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들이 명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명진을 가르쳐야 할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명진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명진은 그를 몰랐지만 그 자체로 화엄사의 가장 두꺼운 경전, 살아있는 화엄경이 되었다.
어느 늦여름날 대웅전에서 경전 공부가 한창이었다. 화엄경을 수십 년간 파고든 학승, 지명 스님이 굳은 얼굴로 해안 스님에게 질문했다. 주지 스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세 개가 들어있다임이 진중함 시방하셨습니다. 어찌 이 작은 먼지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인지 저는 수십 년째 이 글자만 바라볼 뿐 그 뜻을 실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명 스님의 고뇌는 깊었다. 그는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세우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 이치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명 스님. 스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너무 멀리 있는 책장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시시한 곳에 있지. 바로 그때였다. 법당 문 밖에서 명진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스님, 이리 와보세요. 빨리요. 지명 스님은 공부 중에 끼어든 명진의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어허, 저 아이가 또. 해안 스님이 지명 스님을 말리며 미소 지었다. 가보세. 저 아이가 우리에게 또 무슨 법문을 들려주려는지. 해안 스님과 지명 스님 그리고 몇몇 스님들이 법당 밖으로 나갔다. 명진은 처마 끝에 매달린 거미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거미줄에 송골송골 맺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세요. 구슬이 엄청 많아요. 명진이 손가락으로 거미줄을 가리켰다. 지명 스님은 어이가 없었다. 고작 거미줄에 맺힌 이슬을 보라고 자신들을 부른 것인가. 명진아, 지금 스님들은 중요한 공부를. 지명 스님이 명진을 꾸짖으려던 순간 해안 스님이 그의 어깨를 짚었다. 스님, 저것을 자세히 보시게. 지명 스님은 해안 스님의 말에 마지못해 거미줄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심코 그 이슬방울 하나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지명 스님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아주 작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그 이슬방울 하나 속에 자신이 방금 나온 각황전의 거대한 모습이, 그 앞에 늙은 매화나무가, 넓은 마당이,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놀란 얼굴이, 온 세상이 그 안에 고스란히 비쳐 보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이슬방울 안에는 옆에 있는 다른 이슬방울의 모습도 비쳐 있었고, 그 비친 이슬방울 안에는 또 다른 이슬방울이,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온 세상이. 하나의 이슬방울이 모든 이슬방울을 비추고 모든 이슬방울이 이 하나의 이슬방울을 비추고 있었다. 거미줄에 매달린 수백 개의 이슬방울들이 서로를 끝없이 비추며 장엄한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인드라망. 화엄경에서 말하는 온 우주가 구슬처럼 엮여 서로를 비추는 그 장엄한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아! 지명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세 개가 들어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그 화두.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이 거미줄 이슬에 있었다. 지명 스님은 떨리는 눈으로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은 여전히 이슬 방울이 신기한 듯 웃고 있었다. 예쁘다. 그치요, 스님? 지명 스님은 대답 대신 명진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이 지명 스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알겠는가? 경전은 두꺼운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진리는 저렇게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하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잃어버렸을 뿐. 해안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그 맑은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살아있는 경전이 있네. 그날 이후 지명 스님은 더 이상 경전의 글자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아침마다 명진의 손을 잡고 절 마당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의 공부를 시작했다. 명진이 가리키는 작은 돌멩이,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에서 그는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우주의 이치를 배우고 있었다. 화엄사는 그렇게 가장 작은 동자승을 스승으로 삼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배우는 진정한 수행 도량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지리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지난 여름에 지독했던 가뭄과 온 산을 뒤덮었던 죽음의 열기는 마치 먼 옛날의 꿈결처럼 아득해졌다. 전쟁의 상처와 가뭄의 고통을 겪어낸 땅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화엄사 골짜기마다 다시 맑은 물이 굽이쳐 흘렀고 그 물소리는 천년 고찰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힘찬 독경 소리가 되었다. 화엄사의 스님들은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밭을 갈고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깨달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지 않았다. 아침에 마당을 쓰는 스님은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흙먼지 한 톨에서 지명 스님이 보았던 일미진중함 시방의 우주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쓸지 않았다. 그는 우주를 쓸고 있었다. 빗자루 질 하나하나가 그대로 수행이 되었다. 공양간에서 쌀을 씻는 공양주 스님은 쌀뜨물에 섞여 나가는 쌀룬 하나를 보며 그것을 굶주린 개미에게 나누어 주던 명진의 밥 한 톨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밥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공양하는 자비를 짓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 스님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저 멀리 산봉우리의 구름이나 경전의 심오한 글귀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의 발밑, 지금 딛고 있는 땅을 향했다. 혹여 자신의 발걸음에 이름 모를 작은 벌레라도 밟힐세라. 그들의 걸음은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졌다. 화엄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넘실댔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거대한 화두에 짓눌려 있던 고뇌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일상 속에서 작은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의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지난 여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각황전 앞에 늙은 매화나무. 스님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겨우 새순을 틔웠던 그 나무가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른 아침 매화나무에 물을 주러 갔던 젊은 스님이 울먹이며 외쳤다. 모든 대중 스님들이 심지어 예불 중이던 해안 스님까지 법당을 나와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것은 장관이었다. 앙상하게 검은 뼈대만 남아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지 끝에서 연분홍빛 꽃잎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가뭄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은 그 어느 해의 꽃보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그것은 생명의 승리 선언이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스님들은 넋을 잃고 그 거대한 꽃나무를 바라보며 합장했다. 저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값이다. 우리의 기도가 가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성이 마침내 한 스님이 감격에 겨워 그렇게 말했을 때였다. 아닐세. 해안 스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스님들의 시선이 해안 스님에게로 향했다. 해안 스님은 저 화려한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서 매화나무 꽃잎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명진의 손을 잡았다. 저 거대한 나무를 살린 것은 우리의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네. 저 나무를 살린 것은 바로 저기 저 작은 생명을 살린 마음이었지. 해안 스님은 명진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이제는 화엄사에서 각황전의 부처님만큼이나 신성한 장소가 된 곳. 대웅전 앞 거대한 바위 틈. 스님들이 정성껏 대나무로 울타리를 쳐둔 바로 그 자리였다.
지난 여름 그토록 샛노랗게 피어났던 민들레 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꽃씨를 날리고 져버린 뒤였다. 하지만 바로 그 바위 틈, 흙 한 줌 없던 그 척박한 돌틈 사이로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민들레 싹이 파랗게 돋아나 앙증맞은 노란 꽃망울을 막 터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매화나무처럼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다. 자칫 발에 밟힐 수도 있을 만큼 작고 연약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목보다도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해안 스님은 그 작은 민들레꽃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명진도 그 옆에 따라 앉았다. 모두 이리 오게. 스님들은 화려한 매화나무를 뒤로하고 해안 스님의 곁, 작은 민들레 울타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해안 스님은 민들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다. 저 매화나무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네. 죽음 속에서도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참으로 장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그의 손이 민들레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민들레는 우리에게 이유를 가르쳐 주었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 마침 그날 산 아래 마을에서 한 거사가 화엄사를 찾아왔다. 그는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전국의 사찰을 떠돌던 사람이었다. 그는 가뭄이 오기 전에도 화엄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그는 사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이전의 화엄사는 엄격한 규율과 치열한 수행의 기운이 감도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곳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깊은 고뇌에 차 있거나 깨달음을 향한 열망으로 번뜩였다. 하지만 지금의 화엄사는 달랐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 눈빛 하나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한 스님이 길을 가로지르는 지렁이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녀석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봐주는 모습을 보았다. 또 다른 스님은 자신의 바로에 든 밥을 떼어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새끼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사는 이 알 수 없는 변화에 이끌려 해안 스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바위 틈에 작은 들꽃을 보며 법문을 하는 해안 스님을 발견했다. 거사는 조용히 그 뒤에 서서 법문을 들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바위처럼 단단했다. 우리는 어리석었네. 우리는 평생을 큰 것만을 쫓았지. 큰 깨달음, 큰 자비, 큰 서원. 저 하늘의 매화나무처럼 화려하고 거대한 것만을 부처라 여겼네. 그는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부처는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았네. 부처는 바로 여기 가장 낮은 곳에 있었네. 가장 뜨거운 바위 틈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절박하게 목말라 하고 있었네. 해안 스님은 일어서서 대중 스님들과 거사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불성을 찾아 수만 권의 경전을 읽고 수만 번의 절을 올렸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지. 바로 이 아이 명진의 마음처럼 말일세. 명진이는 경전을 모르네. 깨달음이 무엇인지 중생 구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명진이는 보았네. 목마른 생명을 보았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네.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프지 말라는 마음 하나로 내어주었네. 해안 스님의 눈이 이슬에 젖은 듯 빛났다. 그것이었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맨 불성의 본 모습이었네. 자비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저 내어주는 것이었네.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네. 우리는 거대한 가뭄을 이기기 위해 큰 비를 구했으나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네.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작은 물 한 모금을 베풀었을 때 온 우주가 그 마음에 감동하여 감로수를 쏟아부었네. 해안 스님은 거사를 바라보았다. 거사여, 삶의 의미를 찾으신다 하셨소.
삶의 의미는 저 멀리 있지 않소. 거창한 깨달음에 있지도 않소. 해안 스님이 바위 틈의 민들레를 가리켰다. 삶의 의미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목마른 생명에게 내가 가진 마지막 물 한 모금을 건네주는 것에 있어. 내 발밑에 가장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 있어. 저 바위 틈의 민들레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도 묵묵히 노란 꽃을 피워내는 그 마음. 그 조건 없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부처이고 삶의 이유일세. 법문이 끝났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스님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고 아들을 잃었던 거사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답을 오늘 이 작은 절마당에서 이름 모를 민들레꽃 앞에서 찾은 것이다. 그때 이 모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명진이었다. 명진은 해안 스님의 긴 법문이 끝난 것이 그저 기뻤다. 아이는 쪼르르 바위 틈으로 달려가 새로 피어난 노란 민들레꽃에 자신의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헤헤, 꽃이다. 그리고는 고개를 번쩍 들고 해안 스님을 바라보며 맑게 외쳤다. 주지 스님, 꽃이 또 폈어요. 목마르겠다. 물 주러 가요 우리. 그 순수한 외침에 해안 스님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우리 스님이 목마르시다는데 물을 드려야지.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법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떤 경전보다 위대한 살아있는 경전의 손을 잡았다. 가자 명진아. 물 기르러 가자. 늙은 주지 스님과 네 살배기 동자승이 손을 꼭 잡고 약수터를 향해 걸어갔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쳐 진리를 구하다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서 답을 찾았고 한 사람은 진리 그 자체이면서도 자신이 진리인 줄 몰랐다. 스님들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수백 년 묵은 매화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워 부처의 장엄함을 뽐내고 있었고 땅에는 이름 없는 민들레꽃이 척박한 바위 틈에서 샛노란 꽃을 피워 부처의 자비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리산 화엄사의 봄은 그렇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하나가 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